사람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좀 세상에 환란도 이런 환란이 없죠.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작년 다르고 또 올해 다르다는 것을 보죠. 2년 전, 3년 전, 10년 전, 과거하고 지금 현재가 너무나 다르고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뜻과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붙잡으시고 나라를 붙잡으시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오늘 우리 양화교회를 붙잡으시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이런 것을 명명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여호수아가 치리하던 그 시절이 끝났죠. 이제 새로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새롭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만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참 혼란한 시절이 찾아왔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계속됐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 가운데 특별히 구약의 역사 가운데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절이 언젠가 할 때 바로 사사기 시대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었죠.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둥지를 들고 살았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소망을 갖도록 하는 비전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치리하던 때가 지나고 사사시대가 되었는데 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말씀 중심, 예배당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 중심, 기도 중심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얼마나 악해지는지. 여러분 세상이 흉흉해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강팍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이 계속 흉흉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한 번도 평탄한 시절이 진행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잠깐 태평세대를 주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태평세대를 누리고 평화가 깃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임재를 체험하게 했죠.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세상이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장차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기 전에는 구약의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도 특별히 오늘 나오미는 장차 오실 베들레헴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산 겁니다. 엘리멜렉이 오래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쩌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적시적대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엘리멜렉은 그러지 못했어.
베들레헴이 흉년에 들어가지고 참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약탈당하죠. 또 농사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가뭄이 찾아오죠. 도적대들이 끌죠. 그래서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데 이 엘리멜렉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식솔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숭배의 도시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흉년이었지만 그래도 모압 땅은 풍요로움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상 보고 조건 보고 세상 상황 보고 세상의 풍속 보고 사람 보고 가면 그것이 바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엘리멜렉이 실수를 했죠.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베들레헴에서 버텼어야 됐거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들레헴이 회복되었어요. 항상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 붙잡고 그래서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래도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몸을 보존하고 믿음을 보존하고 굳건히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여기서 죽어도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둥지를 딱 틀어놓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지금은 환란의 때이지만 이 환란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채워주시고 왕성케 해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남아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왜 엘리멜렉처럼 이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나오미처럼 고향 떠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놈 이 땅 이놈 만나는 사람들 참 지겨워 못 살겠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굶어 죽겠다. 참 지옥이 따로 없구나 생각하고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했던 그들이 오판.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 판단이 흐려집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섭리 안에 깊은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영안이 열려지고 마음도 담대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영광 중심. 여러분 그래서 둥지를 탁 들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인내심이 부족했죠. 믿음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고향 떠났는데 그 결과로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에 희사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줄로 알고 그렇게 하면 흥망할 줄로 알았는데 웬걸요. 모압에 가보니까 물질 많다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양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능력이 함께 임재해야 사는 것이구나. 육신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조건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식간에 회복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 루키서를 보면서 재조명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사는 거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복을 누리는 것인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예배당 중심, 하나님 중심. 여러분 굳건히 그 중심을 지키고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사무엘이 그 어린 사무엘이 어머니가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시대적으로 참 암울했잖아요. 엘리 제사장 나이는 많죠. 또 여러 가지 부족함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깨어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를 품에 품고 예배당에 가서 실로에 있는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아이라고 하나님께 내어놓았죠. 참 어찌 보면은요, 이 나오미 한나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왜요? 이 사무엘 하나 보고 사는데요. 그 아들을 하나님한테 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야, 하나님 앞에 맡겨. 그러면 네가 흥왕하고 살리라.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믿음으로 감동된 대로, 처음 감동을 주신 대로 그냥 쑥 하나님 앞에 들여 올렸더니 참 감격스럽게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한나에게 자녀들을 주시는데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그냥 줄줄줄줄줄줄이 사무엘 이후에 사무엘 동생들을 줄줄줄줄 그에게 한나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비결입니다.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중심으로 나가면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맡기고 가면 그 당시에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현상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하나님께서 솔솔솔솔 부어주시는데 참 감격스럽습니다. 엘리멜렉이요 인내심이 부족했어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남편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갔는데 이 두 아들 어떡합니까? 그래서 모압 여자들 중에서 그래도 현숙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골라가지고 처녀를 골라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네요. 그리고는 10년을 살았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남편 떠난 이후에 두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갑니다. 이 자부둘이요, 자부둘이 참 안타깝게 됐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 떠나가지고 바로 신앙의 본거지, 믿음의 본거지 거기를 떠나가지고 까짓건 뭐 양식 있는 곳으로 가야지. 까짓건 뭐 베들레헴이 다 뭐 먹여 살리나. 그리고는요 가볍게 생각한 그것이 큰 낭패를 당하고서 늦게라도 나오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고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나오미가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요 참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채찍 막대기 드신 거죠. 하나님 다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달게 받겠다.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손이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섭리를 인정했어요. 여러분 뭘 증명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손길로 또 때가 되면
회복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주님 앞에 왔다고 항복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참 떠날 때 풍족하게 떠났는데요. 그 가산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다 바람처럼 안개처럼 이슬처럼 물거품처럼 다 사라졌어. 야, 밑바닥이다. 여러분 그래서 야,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마. 원래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기쁨, 즐거움이 넘치는 여인이라는 뜻이. 야, 나옴이라고 하지 마. 나 마라라고 불러. 나 너무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 가운데 반전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나오미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오늘 룻의 믿음 가닥에 섬김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 룻의 신앙 고백을 보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동하신 겁니다. 자, 오늘 1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부터 쫙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룻기서의 하이라이트가 어딜까? 가장 핵심적인 그 줄을 이루는 포인트가 어딜까 할 때 바로 이 룻의 고백이에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압 땅에서 룻이 배운 것은 우상 숭배밖에 더 배웠습니까? 하나님 떠나 살던 삶이었는데 그래도 시댁에서 나오미 믿음의 사람 어머니를 만나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밑바탕 근본이 뿌리가 잘 되니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죠. 내가 누군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회복하고 나니까 여러분 생각이 꽉 튀었어요. 그의 동서는 갈 곳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이 맞죠. 남편도 죽었고 저는 이제 자유무미죠.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것 없고 새 출발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다고. 그래서 오르바가 중대한 결정을 하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모압 땅으로 갔어. 아마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룻은 생각이 달랐어요. 룻의 생각은 어머니가 지금 이제 혼자 되셨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혼자 되셨잖아요. 또 어머니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죠.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룻의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이 나와요. 17절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저 어머니 못 떠납니다.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그가 17절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감찰해 보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나요?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떠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룻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런 등신 바보
천치. 아유, 참 생각이 짧았지. 그래도 좀 젊을 때 새 출발해야지. 좀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아유, 나오미에게 더 고민만 안겨주는 거 아닌지 몰라. 여러분,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룻에게, 오늘 룻기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2장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룻은요 말만 번지르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 책임질게요. 일터로 나가는 겁니다. 양식 구하러 나가는 겁니다. 참 밑바닥, 그런 밑바닥이 없어요. 그런데 바닥을 차고 일어나서 새 출발을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베들레헴 이 땅이 거룩한 땅이요 복된 땅이고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자자손손 복을 누렸던 땅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어머니를 책임지시고 저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후대도 책임져 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그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룻은요 알고 있었어요. 신앙의 루트, 이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새로운 출발이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 모르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자가 있으면 가정을 새로 꾸릴 수 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법에 따라 출발하리라. 나오미 어머니를 통해서 얻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모르는 이 중대한 의식의 역사를 진행할 책임자가 있을 것인데 바로 그 남성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 텐데 정상적인 신앙의 토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지름길을 따라서 내 가정을 꾸리리라. 여러분, 이것이 룻의 전략이었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전략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룻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상대대로 영적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 은혜의 줄기를 붙잡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었거든요. 2순위였거든요. 이제 1순위의 당사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신발을 갖다가 던지고 내 권리 포기하겠다고. 나는 룻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2순위였던 보아스. 근데 보아스가요 룻을 보니까 참 사랑스러워요. 복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입니다. 믿음의 대가예요. 참 세상에 저런 사람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가정을 이루게 되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룻이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그리고는 이 가문에서 누가 오시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잖아요. 이 엄청난 복이 룻에게 역사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더니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감격스러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룻이 다른 거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은혜 기업, 이거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자자손손 놀라운 복을 누리겠는데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에서의 자녀들 보면 참 감격스러워요. 그 자녀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고 이제 자기가 장성하게 되어가지고 자기 분량을 감당하는 자녀들 보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또 우리 사랑하는 양화교회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니까, 헌신하는 자가 되니까,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니까 망해버린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새순 하나를 싹 틔우시더니 점점 자라게 하고, 그리고는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게 하고, 거기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게 하는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삶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